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중심에서 화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예전에는 정말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삶과 신앙이 거의 일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서 역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간증을 쓰지 못해서, 또 생활의 염려로 좀 눌린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먼저 국제시장 영화 일부분을 다시 볼 건데, 우리의 신앙이 느낌과 감정, 그 다음에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되어버린다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또 병에 걸렸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함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더 큰 병이 와가지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 사실, 이 팩트에 바탕을 둬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그때 시제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제자들을 통해서 도마의 그 의심이 우리의 의심이 되어지고, 정말 그 만난 그 예수님, 도마가 만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기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왜 보여주냐면, 이 증거로 오랜 시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어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소! 돼 있어! 덕수야! 덕수야!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박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라가에서 꽉 잡으라! 신기 좀 봐줘. 덕수야! 덕수야! 이 어째? 내 박순이 잃어버렸어! 무식이? 내
가서 당신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카메라 준비. 서둘러 빨리. 자 빠져. 자 모두 스탠바이. 하나 둘 셋 큐. 네, 지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덕수 씨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아이고 저 맞을러.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아이고 뭐라노?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미국으로 예. I only have one clear 한 가지 memory. 기억하는 건 It was Gyeongnam Port in the 겨울에 win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딘겨? 어디? 예, 고향이 어디냐? 아까 어디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I don't know exactly. 정확히는 모릅니다. I was crying at Gyeongnam Port. 흥남부두에서 울고 when a 있는데 US soldier took me on 미군이 board, 저를 데리고 and 배에 then 탔습니다. I was sent to an orphanage in 그리고 Busan. 부산에 내려서 저를 전시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저로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옷 맞아. 막스의 옷 맞습니다. 막순아. I need you so much. 막순아 미안하다. 6.25 흥남 철수 때 이 남매가 이제 헤어졌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얼굴도 변했고 또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딱 증거가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왜 주셨냐?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립니다. 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 예. 그리고 상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 전체가 상을 이렇게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노아의 방주 CT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했던 거, 정말 역사적인 사건,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영원한 것이 있다, 제발 보고 믿으라고. 여러분들 사실적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확실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도 이분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 확증이 되어버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이 표적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게 나에게 하시는 언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는 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 외에는 이 세상에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가장 큰 사건이고. 왜 그럴까요? 창조주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 세상에 있는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의미만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정말 제외되지 않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게 확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흥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하늘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 오신 이유가 이거죠.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거예요.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고 이분과 이제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뭘 놓치냐면 가장 근본적인 걸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영접했는데 이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것을 놓치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지식이 되고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위해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이분이 사시는 거예요. 정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린 그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영상, 정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예, 흑암입니다. 흑암 가운데에서 이분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라든가 마귀의 문제라든가 죽음의 문제, 여러분들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계심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 내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서, 기도 많이 못해서, 예, 간증을 많이 못해서, 그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놓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눈을 맞춰가면서 이분의 말씀을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내가 오늘 세상 것을 선택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사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주님 것을 선택하는지, 여기에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놓치면 뭐가 나오냐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앞에서 명예 욕심, 내 자랑, 돈 욕심 앞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열이면 열, 대부분 다 뺏깁니다. 요즘 내 마음에서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에서 이분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 보이는 것에 움직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게 내 자신 스스로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게 인지가 될 때, 여러분들 그것을 빨리 끊고 이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분이 왜 오셨는가? 창조주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는가? 또 왜 부활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에게 이게 너무 약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예배가 폐해지고 또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정파와 계파에 치우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카타콤 순교자 중에 폴리오라는 이 13살 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이면 지금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될 겁니다. 예. 폴리오는 정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13살짜리가 내 손주들의 영광을 생각해서 그 모든 화려한 명성으로부터 갈라놓고 있는 너의 그 시시한 신을 버리도록 하라. 이 소년은 대답합니다. 싫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라. 돈도 즐거움도 친구도 제국도 명예도 황제의 은총도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슬려도
그는 확고히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기회다. 알겠나? 행운이 내 발 앞에 놓여 있다. 모든 축복으로 가득 찬 행운이, 명성, 내 집의 재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내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다만 이 술잔을 들어서 저기 있는 제단 위에 술을 붓는 것뿐이다. 자, 들어라. 실로 간단한 일이다. 망설이지 말고 해버려라. 죽음의 고통에서 너를 구원한다. 이 재판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폴리오는 나는 나의 구주를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말을 듣습니다. 이 폴리오를 사형에 처하라. 13살 먹은 이 폴리오, 이 소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 소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 한 6개월 동안 히브리서를 말씀하면서 이게 정확히 보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를 죽는 자를 부하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하를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보이고 자기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실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이게 정확히 보였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멋지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정말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들이 부활로 정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에 약한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를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부활을 못 믿게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사장시켜버려서 우리의 삶에 힘없게 만들고 세상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선명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정확하게 보이면 오늘 하루 사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전에나 지금이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정말 이놈은 정말 싫어하는 거야. 부활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적이거든요. 죽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경대로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놈은 필사적으로 이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거예요. 성정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막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의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에요. 싫어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니까 이 마귀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증거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가 명확해야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알아서 내가 정말 마음 먹고 간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40대 1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놈이 십자가에서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교수님이 쓴 글을 봤더니요, 이제 이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이 부활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참 유감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감, 부활절 홀대, 그리고는 그 다음에 40대 1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부활절과 관련해 가지고 유감을 표하면서 이 교수님이 40대 1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40대 1,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걸 읽는데 막 폭풍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맞다. 막 십자가에 대해서는 막 40일씩 묵상하고 막 묵상 책도 나오고 막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건 딸랑 하루 뭐 계란 나눠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크리스찬들이 또 저 같은 목사가 입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40대 1이 아니고 400대 1쯤 되는 것 같아요. 막 십자가 얘기는 막 계속 하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집을 한번 뒤져보세요. 막 십자가에 관한 찬양은 막 넘칩니다. 부활에 관한 찬양은 손으로 꼽을 만큼 몇 곡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주장을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단지 한 유대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했을 것이다. 너무너무 공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 십자가 묵상은 계속 하시되 그 무게만큼 부활신앙, 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동시에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계십니다.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이 차이입니다. 이 마귀는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게 하면서 이 십자가에 머물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이 주님이 어디 계시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뭘 보고 걸어가셨을까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만을 가지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OT신앙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훈련도 하고 기도훈련도 받아보고 세미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때 잠깐만 좋아 보이고 또 삶에 돌아가면 그대로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분을 모셔놓고 이분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던 죄, 내가 주인된 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 이 죄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몇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와 현 시대의 교회가 무엇이 다르냐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또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짧은 한 절만 읽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교회였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이 전도하죠. 우리들도 전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내용을 전도하냐면 십자가 구원의 교리를 주로 전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의 내용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죄인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교리를 주로 전도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만약에 초대교회 때 전도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전도지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냥 부활하셨다가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전도 메시지는 한결같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신 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교회와의 차이예요. 지금 현대교회는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족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내가 지금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전도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이 속주의 복음만, 교리적인 복음만 전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진짜 알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전부 여기서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정확하게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알았다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참 기회를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뭐죠? 난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 내가 먼저 알았다고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난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먼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왔다고 믿음도 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제 봉황 아버님처럼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필사를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필사 몇 장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모르는 거 찾아가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내 이웃을 섬기고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르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관계라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서 이 마귀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를 내 마음의 주로 믿을 때 역사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죄가 뭐냐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야, 우리를.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 주님이 되신 이분을 정말 배척한 죄, 이 죄를 회개할 때 정말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오지수 자매 거 마지막으로 한 거 볼 건데 정말 순교자를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 영상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이란 것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역사라고 해도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이런 저와 똑같은 인물이 한 명 있더라고요. 도마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데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도마의 마음이 딱 제 마음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한테 불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직접 봤으면 당연히 믿죠. 근데 못 봤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의 순교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는데 제자들의 순교한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고통 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다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다 참고 견뎌냈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결국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순교하는 이들 중에 도마도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지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지? 그 순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순간 의심만 되었던 부활이 실제가 되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제자들의 삶이 이해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다가 천국에 갔더라고요. 죽음도 그들에겐 천국으로 가는 최고의 순간일 뿐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내 눈으로 직접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냐며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내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내가 주인 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날 위해 오셨다 가셨구나. 마음 중심에서 통회의 마음이 터져나왔어요. 무릎이 절로 꿇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죄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네가 주인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내가 주인이면 우린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이게 확실했어요. 제자들을 잡아다가 법정에 넘기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것이 눈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다 썩어질 것이다. 이 땅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함께 소유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환경과 어려움이 딱 맞닥뜨린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놀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탄식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뭐 배워서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요즘 시대 믿는 자들에게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복음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분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반드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순종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에게 방향을 지시할 테니 내가 공급자임을 믿고 내가 필요를 느낄 때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공급하리라. 나는 너의 깃발이니라. 적이 너를 공격할 때 내가 나를 일하도록 허락한다면 나는 내가 내게 어떻게 보호자가 되는지 보여주리라. 그때 너는 정녕 내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알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순종이 여러분들에게서 하나씩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만 주위 환경 보고 또 내 자신 보고 눌리지 마시고, 우리는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 가는 인생길 멋지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십니까? 예. 이분은 나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분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없습니다. 찝찝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정말 이분을 경외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평강, 기쁨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그것을 다 덮칠 줄 믿습니다. 예. 이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누려지는 겁니다.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예.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정말 주인이십니까? 예. 예수를 주로 모시고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의 전체가 주님의 것인 걸 알고 있습니다. 내 갈 곳을 위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하늘에 다 쌓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